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2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베드로가 한 가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내기 위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아왔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소리 없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낼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면 소금이 소리 없이 부패를 막아내어 녹아 들어가듯이, 빛이 소리 없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면 소리 없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 몇 주 전에 함께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어떤 사회 속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적인 약속인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통치자의 권위도 존중할 수 있는, 그 통치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그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누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일터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의 종답게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혹 그 사업장의 고용자라면 본인도 하나님께 고용된 피고용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의 노동윤리임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도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진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남편을 존경해야 될 것이며, 남편은 내 아내야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내 아내를 영원한 동반자여 최고의 선물로 여겨서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며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역시 그 가이드라인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좀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래요.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야 될 성도들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목으로 되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신자로서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근데 이 멋진 일이 오늘 성경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먼저 알아야지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동정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겸손으로 무장되고 훈련 받아야지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이렇게 복수가 판을 치고 미움과 증오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향기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와 같은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분열을 일삼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거나 존중하기는커녕 복수와 어떤 저주를 일삼는다면 이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는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는데 어디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누구를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가정들의 출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출발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됨의 훈련, 사랑의 훈련, 존중의 훈련, 겸손의 훈련, 복을 빌어주는 훈련, 이와 같은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사람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막 스크래치를 주는, 내 마음을 너무 깊이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사건건 충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조차 뭐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뛸 노릇입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기 쉬운데 이대로 살아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누가 모욕을 줘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거 두고 보자. 내가 언제 두세 배로 이상을 갚아주리라. 이것이 솔직한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저걸 향하면 욕이 막 여기 나올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참아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서 부글부글한 순정이 있을지라도 제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으려는 그 이상의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머리에서 뚜껑이 열리지 않고 저를 참아낼 수 있도록.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왜? 아니, 복을 빌려니까. 하나님, 정말 복을 비는 거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저 사람 내가 더 이상 그냥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데 이게 복을 빌라니요.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폭력을 끊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욕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폭력이 돼버립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복을 빌어주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복을 빌어줘야 되는가? 내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내 자자손손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나를 모욕한 사람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 길을 걷는 자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한다는 게 복을 빈다는 뜻 아니에요? 빌축자할 뜻이잖아요.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준다.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자리에서 복을 받기 싫은 사람, 그리고 이 복을 내 자녀들 가운데 이어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이어주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고 이 복이 자자 후손들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저 구약에 있는 시편 34편 말씀을 끌어와서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자,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복을 이어받기 원하는 자를 시편의 말씀을 끌어와서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이 펼쳐지길 원하는 자, 그것이 바로 복을 이어받기 원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을 이어받기 원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날 펼쳐지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명심하세요 라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혀를 금하는 거예요. 내 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하죠. 악담과 험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서 내 혀를 다스린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설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죠? 내 혀설자에 화를 입는다. 그러니까 혀를 잘못 늘려서 재앙을 입는 그런 표현을 우리 설화라고 표현을 하죠. 필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붓을 잘못 늘려서 폐가 망신당하는 그런 재앙을 가리켜서 필화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 입 안에 있는 이 혀는 뼈가 없습니다. 뼈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 혀를 잘못 놀리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잉크로 쓰는데 이 글을 잘못 쓰면 누군가의 인생을 지워버리기까지 합니다. 어떤 말? 악담과 험담과 악플과 거짓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언어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악담과 험담을 퍼붓는 것, 또 인터넷 댓글에 악플을 다는 이와 같은 행위들, 또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언어들은 최악의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들 중에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냈던 강원국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71페이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험담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뭐냐? 이런 사람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만 많고 열등감이 너무 심하대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심과 질투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겉으로는 막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이 충만해요. 그래서 남의 어떤 흠을 잡을 때는 막 자기가 우월감을 느껴요. 야, 이런 막 흠 잡거든요. 그때 자기가 막 우월감을 느끼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만족감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감을 계속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흠 잡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면 내 열등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반드시 성경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열등감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불신에서 출발해요. 무슨 말인가? 무엇을 믿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힘이 좋다. 아니, 사람 만드시고 우리 만드시고 힘이 좋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아니 원천지 창조물보다 더 귀하다고 더 멋진 작품이라고 나에게 칭해 주셨는데 그걸 안 믿어. 그게 열등감이라니까. 그러니까 험담은 열등감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럼 열등감을 여러분 제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이 세상에 단 하나 only one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니까요. 상품은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는 등급을 매기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작품이라고요.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그 다른 버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과거의 제품 어떻게 합니까? 다 폐기 처분되거나 못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작품이라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귀중해지는 그런 소중해지는 작품이 바로 우리라고요. 그러므로 주님, 아, 그렇군요. 저는 상품이 아니죠. 저는 작품이죠. 본인을 자꾸 상품으로 생각하니까 열등감이 취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 때문에 남을 자꾸 흠을 잡아 험담하고 악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자꾸 누군가를 악담하고 험담하는데 이거 제가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열등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열등감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보시지,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나 온리원의 작품이지, 나는 이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고, 열등감을 벗어나시고 말미암아 악담과 험담과 악플과 거짓말을 이런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악담하고 험담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거짓 선동, 거짓말하는 것에 현혹이 되셔서 안 돼요. 거기에 넘어가셔서 안 돼요.
여러분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악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이런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악마를 누가 만들었는가? 히틀러를 조종했던, 히틀러 옆에 있던 보좌관 한 명 있습니다. 그 별명이 악마의 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당시 나치의 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팩트가 딱 있잖아요. 사실이 있으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게 꽈요. 네, 꽈. 근데 사람들의 감정선을 터치를 해. 근데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계속 반복해.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 진짜가 되도록 체계화시킨 사람이 괴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했던 섬뜩한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사람이. 대중은, 우리를 말하는, 우리 같은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한대요. 그렇죠. 에이, 저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면 다음에는 의심을 한대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괴벨스예요. 이게 괴벨스의 논리라 그러거든요.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맞아, 안 그럴 거야, 저 사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말로. 우리는 그걸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실은 저와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세상이 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하면 그야말로 조롱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요즘에 국감하는 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국감인지, 서로 조롱하는 거 대회하는지. 여러분, 정말 사람을 어떻게 비웃고 조롱하는 저런 모습, 수준 낮은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조롱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롱하는 세상으로, 비웃는 세상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의 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악담과 험담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내야 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은 이런 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관계를 이어주는 말, 그 사람의 영혼의 미소를 머금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바라기를 우리 자리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그 혀가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이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여러분 자자 후손까지 이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정말 복을 이어받기 원하는 자, 내 인생길 가운데 좋은 날 있기를 원하는 자는 또 하나 명심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끝끝내 마지막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핵심,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 선한 행동으로 맞대응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악이 올 때 똑같이 악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올 때 우리는 선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화평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반대로 화평을 깨뜨린 자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이란 공동체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직장의 공동체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내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왜? 그것이 복을 이어받고 그것이 내 인생의 좋은 날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화평을 깨는 자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해 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오늘 성경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좀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다른 이의 의견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안에 공간, 마음의 여백과 공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긴장 속에 살아가고 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은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 언제 터질지 모른다. 저 언제 저 폭발할지 몰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죠. 이런 풍선 불 때 보십시오. 누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옆에 있는 분이 풍선을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풍선을 제가 붑니다. 이때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풍선이 점점 커집니다. 이따 맺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어떻게 지겠어요?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합니다. 바람 빼, 바람 빼. 우리 주변에 마치 팽팽한 풍선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 오늘 건드려 봐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 늘 이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변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너무 불안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핍절하고 너무 힘겨워도 적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래도 여백을 좀 주십시오.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남을 좀 품어낼 수 있고, 나도 힘들지만 나도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좀 마음의 여백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저에게 같이 좀 있고 싶다라고 가장 간절하게 저에게 전화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나 바쁘다 맨날 이런 핑계 대갖고 그 사람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시간적인 여백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맨날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의 여백도 필요하고,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적인 여백도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의 여백도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 좀 대접하고 살아가고, 가난한 이웃들 돕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 그런 인생, 좀 통 큰 인생을, 그런 그릇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들까지 꼭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한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는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자 올려드립시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다른 일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의 여백도 주시고, 바쁘다 핑계대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백도 주시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물질의 여백도 주셔서 저의 삶이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의 제목 여러분 삶 가운데 올려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내 삶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성품과 심성을 소유한 분들은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길 가운데 좋은 날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와 같은 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 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자였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좋은 날이 펼쳐지길 원하는데,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은 두 가지를 꼭 명심하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혀를 금하고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 남 헐뜯고 험담하고 악담하는 거 다 버리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과 용량이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자라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악떠나고 선을 행하되 특별히 화평을 추구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여백도 주시고 시간적인 여백도 주시고 또 물질의 여백도 허락해 주셔서 남을 좀 섬기고 대접하고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며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 자자손손 복이 이어가길 바라고, 여러분들 생애에 그야말로 상상도 못했던 좋은 날이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